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새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깨닫게 하셔서 생각으로 짓는 어떠한 죄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연약함이 죄악된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심기고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기 원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과 죄에 따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무거움을 깨달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영원한 것들의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씻음 받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이킬 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을 쌓는 믿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며 새벽 헌금을 드리며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새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는 생각이 새로워지는 말씀 기도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말씀 기도.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생각에 생명을 넣어주세요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생각에 생명을 넣어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의 생각에 생명을 넣어주세요라는 이 말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게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유튜브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장성한 자녀들은 혹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생각에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생각에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회개에 이르는 생각을 넣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부모란 과연 어떤 부모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유기농으로 아주 좋은 먹거리로만 그런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채워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들어주면 그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아주 실력이 좋은 그런 선생님들을 과외를 시켜주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장성한 자녀들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이렇게 서포트해주면 그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 양육가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성격 형성에 우리 부모들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양육가설이라는 책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부모 역할은 아이들의 영아기, 아이들 부모의 품에 안겨있을 그 동안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장성해 가면서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날 때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손을 떠난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른 또래 집단들, 주위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999년 콜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을 이제 분석하면서 그 예를 듭니다. 1999년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교에서 18살 에릭 해리스라는 사람과 17살 딜런 클리볼드라는 두 명의 학생이 실탄 900여 발을 학교에서 난사합니다. 그러면서 13명이 죽고 21명이 큰 부상을 입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 두 사람의 이 범인 중에서 한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부모 안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자란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이 아이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도 제공해주고 아이에게 사랑으로 마음을 쏟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이런 총기 난사라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분석하기를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나를 키워주는 양육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또래 집단,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들보다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영향을 받기보다 친구의 영향을 받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하는 시간보다 다른 친구들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세상에서 부모의 눈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 부모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양육가설의 말대로 하면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품을 떠나 지내게 되는 그 아이들, 점점 장성할수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부모의 영향력이 적으니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자녀들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건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지낼 때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우리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녀들은요, 세상에 너무 강한 유혹 앞에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마주하고서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유혹을,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을,
회개의 마음을 자녀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요, 자녀들에게 그 죄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생각을 심어줘야 됩니다. 왜입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 죄의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손가락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그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생각이 심어지기를, 회개의 능력이 깃들기를 우리 부모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그 자녀들의 삶 속에 회개의 마음이, 회개의 생각이, 회개의 능력이 깃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학용품을 몰래 가져다가 어머니가 가져갑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학용품이, 어머니가 사준 학용품이 아닌 학용품을 가져왔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면서, 이게 혹시 친구의 걸 잘못 가져와서 그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훔쳐간 거 아니냐고 캐묻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겉옷을 훔쳐다가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이번에도 그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쓸모 있는 옷을 가져왔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자꾸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되었고요, 더 과감해졌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물건, 더 값어치 있는 것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된 아들은요, 부잣집에 침입해 비싼 물건을 마구 강탈하는 대담한 도둑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또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서 이 재판관이 최고형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형이 집행된 날입니다. 청년은 처참한 얼굴로 포승줄에 묶여간 가운데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오.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한 이 집행관이 청년에게, 그 사형수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어머니에게 다가간 그 청년이요, 어머니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어머니의 귀를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귀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부끄러움도 모르는 흉악한 놈이 결국 자기 어머니의 귀까지 물어뜯는다고, 저런 배은망덕한 놈 보라고, 저런 불효자식 보라고 막 비난합니다. 그때 청년이 어머니를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죽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내가 어린 시절 학용품 훔쳤을 때 그때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얘기만 해줬어도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바로 줘야 될 사람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 작은 잘못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될 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이야기 나왔던 이 죽음에 이르던 사형수가 청년이 어린 시절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일을 계속했을까요? 아니, 자라는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회개의 그 능력만 깃들었어도, 회개의 생각만 깃들었어도 그런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회개의 능력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깃들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월 하면요, 새학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진학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3월은요, 기대감보다는 불안함으로 출발하는 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또 성격도 아주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5학년 때부터는 친구들하고 덩치 차이도 크게 나면서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맞고 지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장난으로 저를 때렸겠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나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전혀 모르셨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24시간 자녀들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요, 우리 부모의 눈길 밖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제한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생각이 심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던 저는요, 결국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새로 입학한 중학교에서 이제 보통 초등학교 때는 키 순서로 앉아서 맨 앞에 앉았는데 가나다 순서로 자리를 배치하면서 제가 교실의 맨 뒷자리, 맨 구석에 앉게 됐는데, 하필 그 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주로 어떤 친구들이었냐, 공부하고 담을 쌓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안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흔히 좀 잘 나가는 그런 노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잘 지내기 위해서 나름 이제 애를 쓰다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예화를 들었던 그런 사형에 이르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올려다니면서요, 만화책을 훔치기도 하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문방구에서 학용품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면서 친구들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친구들과 나쁜 짓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요, 저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셨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요, 지금 돌이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회개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그 만나면서 우리 자녀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회개의 생각을 심어주세요. 회개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이 자녀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장성하고, 이제 이 장성한 자녀들 믿음의 자리 점점 멀어질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생각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회개의 능력을 심어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것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의 길 위를 걸어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회개의 생각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올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이 한 주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요, 다 함께 자녀를 향해서 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함께 회개에 이르는 생각, 회개에 드리는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녀의 연약함이 죄된 생각을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아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맞설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 드릴 때 이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생각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길을 걸어가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그 길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회개의 생각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죄를 짓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거듭나시옵소서.